자, 화려한 월드컵의 골 못지않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치앙라이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13명의 이야기죠. 입구로부터 5km나 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동굴, 그것도 흙탕물이 차올라 입구가 막힌 그곳의 아이들. 구조대가 10일 만에 그들을 발견했지만 세계적인 이런 구조 전문가들조차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13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400년이라는 이런 길고 긴 깊은 애굽의 동굴 속에 갇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입구는 바로라는 흙탕물이 가로막고 있었죠.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덧입은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모세의 건의와 유창한 말로 무장한 이 아론 앞에 바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열광하고 전 세계가 감동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바로는 아멘 할렐루야가 아닌 내가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노라. 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모세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갑자기 낙심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죠. 자,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변합니다. 어찌하여 모세의 이 항변 어찌하여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항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하여 한마디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문제가 팍팍 풀려갔다면 나도 감동받고 모두가 감동할 텐데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찌하여 외칩니다. 자, 우리 인생이 단순히 그냥 어찌하여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모세의 삶을 보면은 어찌하여를 넘어서 더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말하고 나서 어찌하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학대를 받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 혹을 때로 왔는데 혹을 2개, 3개 더 붙이는 꼴.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좀 평안하길 원해서 마음에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오히려 교회 와서는 더 마음이 불안하고 더 근심이 있고 더 난리 나는 이런 모습 없습니까? 교회 와서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앉아있다가 병 나겠어. 1시간 30분씩 앉아있어 허리 병 나. 또 왜 이렇게 계단은 높아?
올라오면 다리도 아프고 다 힘들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봉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오히려 병나게 생겼어요. 교회 오면 좀 이 물질 문제, 좀 가난을 벗어나고 좀 부자 되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자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맨 헌금하라 그러고 밥당번 시키면서 또 자기 돈 내라 그러지, 여성교 회비 내라 그러지, 남성교회 회비 내라 그러지, 또 무슨 선교 가면 가지 왜 또 선교 티켓을 해가지고 30불씩 또 내놓으라 그러지. 혹시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타락해서 목사가 잘못돼서 혹뒤로 갔는데 혹만 붙이고 온다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목사가 타락해서 그럴까요? 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보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에 평안을 주러 왔는데, 평안하길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오히려 금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 맞고 있습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에 찔리고 저기에 찔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이 있게 하고 어찌하여 혹을 두 개 붙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죠. 지금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화, 참된 자유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만 참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이 칼을 맞고 갖가지 근심이 있고 갖가지 싸움 중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위치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 더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란 사실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모세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해답을 찾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6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해답을 줍니다. 네가 이제는 보리라. 이제는 보리라.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쳐다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다는 말은 참여한다, 경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강한 손,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강한 그 손을 네가 경험하리라, 거기에 참여하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모세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잠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모세의 신앙은 지금까지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듣는 신앙.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고 바로에게 가서
외치면은 바로가 모세의 말 앞에 꼬꾸라지고 일이 쫙 펼쳐질 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서 딱 외쳤더니만은 바로 왕이 아멘 할렐루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대 얻어맞죠. 거기다 홍만 더 달고 오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모세의 처음 신앙처럼 듣는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부러지기만 하면은, 무엇인가 하기만 하면은 일이 퍽퍽 해결되면서 다 풀려지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신앙을 거울로 보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것만 보고 쫓아온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2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배고프던 그들은 그 떡 먹고 떡을 먹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배부르니까 다 떠나버리는 이런 신앙. 지금까지 모세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서 외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어찌하여.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기 전에 미리 네가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것이란 것을 이야기 미리 해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송할 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내 백성을 보내라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기 전에 네가 아무리 외쳐도 바로가 안 들을 걸 다 이야기해 주는데 모세는 그거 안 듣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가서 한번 외치고 나서 바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찡찡거리면서 울고 불고 어찌하여 외치는 이 신앙,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이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보면 많은 경우에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신앙을 야고보, 우리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읽으면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리는, 이제부터는 네가 이런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보리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는 이것은 아무리 너에게 줘도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거울 앞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자를 보내면은, 그때는 구원자가 와서 삼손이 오고 기드온이 오고 입다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주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것 같았는데 잠시가 지나지 않아서 싹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오늘 이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모세는 지금 표정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되니 안 되니, 응답이 됐니 안 되니, 바로가 듣니 안 듣니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앞으로 요 6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4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오늘 2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뭔 말이에요? 너는 눈에 보이는 표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물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좀 봐라. 나를. 옛날에 우리 노래 이 노래 있잖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꽃본 부른가? 동지서 딸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어이 재밌네 이게. 하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날 좀 봐라. 날 좀. 너는 왜 나를 안 보고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를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공부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한번 살펴보았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나는 나다.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나는 나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계시하는 이 속에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 당시만 해도 다신 수많은 신들을 생겼잖아요.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나는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요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나밖에 없다. 저런 다른 세상의 신들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 그리고 나는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내고 알파와 오메가 되는, 너는 내 백성이고 너를 구원하는 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이름이 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이 이름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이름이 전개되는 줄 압니까?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오직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 앞에 딱 붙는 그게 있죠.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예수 앞에 따라 붙는 한 단어가 있죠. 독생자 예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독생자, 그 이름 예수.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는 것,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Why are you believe in Jesus?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구원 얻으려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영생 얻으려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머문다면은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머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 혹 뒤로 오면은 혹 2개, 3개 붙이고 화평원에서 오면은 맨날 칼만 맞는 거야. 여기에 머물르면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칼 맞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요. 막 참교회는 막 칼로 찌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칼, 이 근심, 걱정, 부딪힘 이런 것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제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끌고 갑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6절 나옵니까? 출애굽기 6장 6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건지고 빼내는데 포커스가 있잖아요. 건지고 빼내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속량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속량이란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대속이란 말, 구속이란 말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속량합니까? 심판으로서 속량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 굉장히 그냥 볼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건지고 빼내는 대로 끝나지 않고 왜 빼는, 이 더 깊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심판으로 속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용한 심판은 뭡니까? 실질적인 사건이 뭐죠?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뭡니까? 백미가 뭡니까? 아들을 치는 것. 가만히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던 바로 왕의 아들을 심판하고 아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그 값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떠났던 원수지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오는 이 원리, 속량의 원리. 여러분, 영적으로 좀 깊이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데 있어서 바로를 박살내고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냈다고 생각하며 아이 꽃이다, 아이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그걸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이 속량의 원리. 결국에 보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전부 그 재앙, 애굽에게, 우리가 보면은 애굽에게 행하고 바로에게 행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그 재앙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연결되죠. 결국에 애굽에 행한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행한 재앙이란 사실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결국에 원수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는 그 이야기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이분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꾸 저거는 나쁘고 막,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무조건 성공해서 세상 사람 짓눌러야만, 세상 사람들 앞서고 머리가 돼야지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행한 모든 진노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게 행한, 예수에게 행한 거고, 예수에게 행한 진노가 결국에는 내 죄 때문에, 결국에 거기 보면은 바로에게 행한 죄는, 그 모든 심판은 바로 내 옛 자아에 대한 심판인 것을 알아야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속량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데리고 나오고 이래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값을, 풀 프라이스를 다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을까요? 생명의 값을 지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한 소유를 삼기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것은 그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가게 가서 그냥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지불했다면 그 정당한 내 것이 되지만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값을 지불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한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값을 지불하고, 왜 이렇게 값을 지불한 줄 압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단순히 그냥 출애굽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을 값을 주고 빼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 너희를 건져낸 이유가 그냥 건져내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내 백성 삼고, 내 백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백성 삼고, 그리고 나서는 뭔가 하면은 너희에게 유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열매를 결국에는 나눠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성경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의 관심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어디에 포커스가 딱 갑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면 아직도 모세의 듣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은 그냥 영생을 얻고 그냥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단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인 줄 압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우리는 다 빼놓고 영생만 보여요. 그럼 이처럼 사랑하는 이처럼은 무엇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거는 말 안 해도 뭘 예표하고 이야기한 줄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처럼 사랑한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는 것은 지금 너 영생 얻었지, 너 구원 얻었지, 이것에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 영생이 그냥 된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 목적이 뭔 줄 아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자. 여러분, 영생이 뭔 줄 압니까? 구원이 뭔 줄 알아요? 영생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것. 단순히 뭐 죽어서 영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영생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멈춥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청춘에 사랑을 하게 하고 그래서 또 결혼하게 하고 이 사랑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만나 있으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몇 시간 가는지도 몰라. 시간이 그냥 멈춰버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멈춘 상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시간이 멈추고 영원히 영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너 좀 이 사랑 좀 알아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찌하여 인생이 반복되는 이유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자기를 계속 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자꾸 여러분 입에서 어찌하여가 나오거든.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콜링.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표직에 떡 먹기 바쁩니까? 막 떡 먹고 배부르다. 기분 좋다. 여러분 너무 일이 잘 되거든. 너무 바쁘거든. 너무 떡이 맛있거든. 하나님의 콜링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했는데 9절에 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힘 확 빠져지, 그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막 가서 막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아. 왜 안 들었다 그랬어요? 마음의 상함.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속상해, 하나님이 내 응답하는데 속상해, 그런 개념보다도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속에 갇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 삶의 무게들, 자기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도 듣지 않고 또 누가 안 들어요? 바로도 안 들어. 또 그리고 모세도 보면은 자기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미쳐버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신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11절 봅시다. 뒤에 좀 띄워줄래요? 로마서 3장 9절에 10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그 다음 거 보십시오. 2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모두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한다. 만약에 이 구원에 나라는 것이 개입됐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었는데 그 구원을, 이 귀중한 구원을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맡겨놨다면 어떡하겠어요? 너도 반대하고 너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고 이스라엘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듣지만은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유일한 자다. 내가 한다. 나는 여호와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일이 됐니 안 됐니, 기도가 응답됐니 안 됐니, 복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것 보지 말고 좀 나를 봐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한다. 너를 구원한다. 네가 못해도 나는 한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자, 1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요. 이것은 오늘 설교의 팁입니다. 팁. 이것은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적어도 100시간은 실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본문이 이해하기식으로 쉬우면은 설교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 쉽도 아니고 맨날 안 된다는 소리만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묵상하게 다 깊이 보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풀이를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팁으로 볼 겁니다. 원모와 11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뒤에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나는 입이,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모세가 처음 한 말은 아니죠. 이 앞에서 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요? 모세가 겸손해서 사양하는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모세가 자기의 약점에 사로잡혀서 그 약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에 매여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일만 안 되면 그 옛날의 상처, 약점 때문에 거기에 못 벗어나는, 그만큼 약점, 상처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죠? 맞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야, 모세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네, 고래 심줄 고집이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저는 이것이 모세의 고집도 모세의 겸손도 아니면은 모세의 깊은 상처도 아닌, 이것은 모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본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본 줄 알아요? 말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말, 언어. 성경에 보면 이 말, 언어,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입에 있는 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을 대변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능력, 권능을 대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움직여졌어요.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이 말에 따라서, 혀에 따라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말은 내 자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죠? 바벨탑 못 쌓게 한 이유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못 쌓게? 무엇 때문에? 말의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못 쌓게 하려면은 지진이 나게 해서 다 쌓은 거 확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언어를 바꿨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속에 능력, 권능을 하나님께서 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이 바뀌어버리죠. 말의 권세가 생겨버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외칠 때 수많은 그 완악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너지는, 이 말은 권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능한 자, 마른 막대 같은 이 모세를 들어 이 엄청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출애굽은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붙여줬죠.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론은 말의 유창한 달변가, 변호사와 같은 말에 아주 잘하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모세 혼자 갔습니까? 아론하고 같이 갔습니까? 항상 같이 갔어요. 항상 같이 갔는데 이 아론의, 말 잘하는 아론이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말을 해가지고 바로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론이 말 잘한다면서. 여러분, 그런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뒤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어요. 나중에 아론이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이 사람으로 온전히 전달되는 중보자. 저는 예전에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때는 이 전자를 공부했어요. 이 잘 통하는 물질을 전도체라 그럽니다. 전도체. 그리고 물질이 이 전기가 잘 통하여 반틈만 통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반도체. 그리고 안 통하는 것을 절연체라 그러죠. 여러분, 반도체는 왜 요즘에 모든 기기들이 전부 반도체 산업이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가 아니면 전기가 통하다가 다 안 통하고 절반 정도가 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킵하고 저장하죠. 반틈밖에 안 통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10이 들어가면 5밖에 안 나와. 그러면 5는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킵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이용해서 모든 메모리 칩이라든지 모든 우리 지금 전자기기들이 이 반도체 산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전기가 통하는 제일 잘 통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구리 잘 통합니다. 금보다. 그럼 구리보다 더 잘 통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은입니다. 은보다 더 잘 통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아주 여러분 값비싼 아주 중요한 이런 컴퓨터 칩의 그 뒤에는 기판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야만 이 데이터 전송이 빨리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론은 어떤 용도로 쓰인 줄 압니까? 말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주 달변과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달하는 대제사장 중보자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말 잘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아론이 그냥 말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쓰일 것에 대한. 자, 여기서 보면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스스로 고백하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능력, 이건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공포를 하죠. 그런데도 출애굽은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도 모세도 다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치앙마이 동굴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담 줄기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그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어찌하여가 한없이 여러분 내 입에서 터져 나옵니까? 월드컵에서 멋진 골을 넣은 것처럼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일이 잘 풀리고 난 후에도 여러분 내 속에 여전히 허전한 구석,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혹을 12개 단 것처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근심과 걱정 끊이지 않고 나를 짓눌러 오고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는 콜링의 소리, 나는 여호와다. 너 언제까지 그것만 보고 있을래? 나를 봐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삶의 표적을 넘어서 나를 봐라, 나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 좀 제발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는 너와 결혼해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이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며 함께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하는 이 좀 내 마음, 이 사랑 좀 알아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그것 좀 알아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어찌하여가 아니면 여러분 혹이 점점 무거워지거들랑 표적을 넘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혹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이제는 혹이 아닌
짐이 아닌 그것이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안겨 마음껏 인생을 날아가는 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